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들이 비치로 베케이션을 갔습니다. 아빠가 바다에서 멋있게 수영하는 것을 본 아들이 엄마를 졸랐습니다. 엄마, 나도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할래요. 그러자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는 바다에 들어갔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빠는 생명보험을 들었고 너는 안 들었고. 우리는 한치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개씩 들고 계시죠? 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특별한 보험을 든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든 아주 든든한 보험 회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시편 124편의 구성은 재미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선창을 하고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실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며 물으면 2절부터 5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대답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가정법 형태로 되어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가정법의 형식을 빌려서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인은 지나간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마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절대절명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홍해바다 바로 앞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 캠핑을 가면 텐트를 쳐야 할 곳이 있고 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름에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계곡에는 텐트를 치면 안 됩니다. 또 눈이 오는 겨울에는 산 비탈에 텐트를 치면 눈 사태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는 지금 홍해바다 바로 앞에 진을 칩니다. 그것도 가는 길을 돌이켜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가 아는지 모르는지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전차를 동원하여 모세를 뒤쫓던 애굽의 바로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다는 보고를 듣고는
회제를 부릅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은 뒤로 움직여서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를 갈라놓았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홍해 바다에 들어왔을 때 좌우 벽을 이루고 있던 물이 바다를 다시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시인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전차 600대를 이끌고 온 바로의 군대는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을 것이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는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 His 스토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무뚝뚝한 의사가 이제 검사, CT 검사 다 한 후에 곧바로 병실에 따라 들어와서 암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놀란 장로님은 그럼 저 죽는 건가요? 질문을 하자 의사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또 차가운 기계처럼 말을 했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네요.
빨리 가족들에게 알리셔서 준비하세요.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인들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환자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의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환자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또 다른 의사가 와서 암이지만 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 충분히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치료해 보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곧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절망의 터널에 갇혀 있던 그 장로님이 이제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간절함이 깃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결 환해진 얼굴로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장로님의 그 물기 어린 촉촉한 목소리 속에서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은 믿음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빛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내 마음을 뒤덮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 하셨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제목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였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가사가 너무 마음에 확 꽂혀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끔은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된 것처럼 그런 외로운 느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좀 더 생각하고 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이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맑고 따스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집니다. 찬양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강렬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터져나온 고백이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이 내포되어 있는 고백이고 또한 선포입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와 절망과 두려움의 올무는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험할 때나 평안할 때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만족과 평안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위험이 아니라 우리 편이시며 또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시편 124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위태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혜와 또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때로는 홍수같이 갑자기 몰려오고 덮쳐오는 도무지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밀한 덫과 같이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닥쳐와서 위험으로 빠지게 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인의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인이 선포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또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과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래서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